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나마 뵙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을 겪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도 세상의 종말도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다한 책도 읽으시고요. 또 가족들 간에 못다 가진 시간들도 가지시면서 창조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또 이런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요즘 저의 일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의 인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TKBC 큐티 나눔방에 프레어 워드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제가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새벽 기도회 끝나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회가 없으니까 큐티 프레어 워드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큐티 나눔방 뭐 다 아시겠지만 많이 광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큐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선교회 담당자들에게 연락하시면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보통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뭐 화요일서부터 계속 무슨 모임들이 있죠. 화요일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수요일 날은 시니어 센터 모임이 있고요. 목요일 날은 중보 기도 사역팀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 토요일 날은 특별히 전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등으로 많이 바쁘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실은 교회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한가합니다. 가끔 헌금을 드랍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래도 이제 교회 청소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또 교회 화단을 이제 봄일에서 정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도 뭐 반갑게 악수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인사만 하는 그렇게 또 변했습니다. 또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사택을 마음 먹고 우리 집사님 몇 분들이 오셔서 또 한 달 동안 내내 사택 수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외롭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평소 같으면 햄버거 집에라도 가서 점심도 먹고 그럴 텐데 요즘에는 식당도 문을 다 닫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또 사회 거리 두기 때문에 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담소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정말 적응이 안 됩니다. 2주 동안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또 셀폰이 없는 또 한 두세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멀리 떨어져서 그것도 참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배가 정말 많이 인도하는 저에게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난주는 두 번째 주에 실시간으로 하면서 인터넷 문제로 화면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화면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게 돼서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좀 안정적으로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녹화를 토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녹화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그 카메라 담당하는 우리 멀티미디어 담당하시는 장선욱 전도사님, 그리고 반주하는 박기시 형제님, 그리고 저 세 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녹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담당하는 세 명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됐는데 평소보다 더 일찍 나오게 되더라고요. 복도에 환하게 불을 켜고 교회 문을 열고 어린이 예배실, 드림채플로 해서 또 친교실, 부엌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교회 오면 벌써 커피 냄새, 음식 냄새, 또 웃는 소리,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 소리로 뭐 북적북적하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정막이 흐르는 그러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참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도 본당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불을 환하게 켜고 영상을 틀어서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장전사님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또 그리고 2층에는 녹음을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문사명 집사님 앉아서 세 명이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제가 설교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없어도 그리고 제 설교를 제가 들어도 은혜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쓸쓸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참 말씀을 그동안 들어주신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설교자로서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또 이런 많은 시간이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성경을 여러분 새해 결심하셨던 것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기도해보는 그런 창조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TKBC 영상 편지 말씀과 함께 라고 하는 이 영상 편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지만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드시 승리하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친교하고 함께 웃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 그 시간까지 각 가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가 붙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상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사람들과의 사회 거리두기를 하고 또 비즈니스를 문 닫고 이렇게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준비하며 계획하는 창조적인 시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대조되는 그러한 고난주일과 부활절이죠. 고난주일은 한없이 우리가 슬프고 어둡고 또 고통과 고난이라면 이제 부활주일은 한없는 소망과 영광과 평화와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절기이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소망도 있지만 고난주간을 정말 묵상하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고난, 정말 이루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십자가의 이 형은, 사형틀은 정말 참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죄인, 그냥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들은 십자형을 처하지 않았고요. 정말 국가의 반역죄라든가 전쟁터에서 이탈한 죄라든가 해적이라든가 암살, 소유죄 등 이렇게 중범죄자들을 사형시킬 때만 이 십자가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일단 선고가 되면 제일 먼저 죄수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런 다음에 그 채찍에 맞은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그 사형 장소까지 직접 이 죄인이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굶어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모든 기진이 쇠하고 모든 고통이 쇠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못을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특별히 유대의 나라처럼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더욱 더운 지방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다고 하죠. 열대 지방의 열기, 못 박힌 상처에서의 그 출혈로 온몸에서 열이 나고 또 몸의 당김과 갈증으로 열이 더 심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친 못에 찔린 상처는 부풀어 오르고 찢어진 힘줄과 신경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더해갔다고 말합니다. 머리와 위장의 동맥은 출혈되어서 무서운 두통으로 따라왔으며 정신은 공포로 혼미해지고 온몸에 일어나는 경련은 상처를 더 크게 찢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기 전에 이미 그 죽음을 몇 번씩이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옆에서 보고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극도로 이렇게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까지도, 이 십자가라는 말하는 것까지도 그들은 피하고 꺼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인간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순환의 장면을 정말 잘 묘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저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 그 고통, 그 고난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서 두 눈 부릅뜨고, 어떤 분들은 막 눈을 가리고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을 실질적으로 좀 느껴보자. 그래서 정말 두 눈 부릅뜨고 그 영화를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묘사를 잘 정말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제 가슴 속에 또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러나 생각할 때 정말 아무리 그렇게 묘사하고 그 사진에 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은 외적인 고난에 불과하다, 고통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느꼈던 내면의 고통, 시면의 고난을 아무리 그 영화를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표현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고난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뇌에 차서 기도하실 때 그것이 정말 가슴속에 큰 고난으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민하셨구나, 고뇌하셨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이 결정되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것, 이것은 사실 인간이 벌거벗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최대의 모욕과 수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큰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수치,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욕,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기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로운 흰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은 벌거벗김의 모욕과 그런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홍포,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홍포는 그 당시 왕들이나 황제가 입었던 옷이죠. 빌라도와 헤롯도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낡은 주홍색 홍포를 입게 한 것은 왕으로서 입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의 왕으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것이죠. 우리의 죄는 주홍과 같이 붉고 진홍과 같이 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붉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얀 양털처럼 흰 눈처럼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홍포를 입으시고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보혈을 다 흘려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질을 하는 것은 십자가형의 의뢰에 수반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은 실로 무서운 형벌입니다. 보통 길다란 가죽 끝에 나비나 못 같은 것을 달고 그 당시에는 뼈 조각을 이렇게 달아서 묻혀서 그런 채찍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채찍으로 한번 때리면 그 뼈 조각이나 납 조각이 살에 박히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거둘 때 그 살점이 못에 그 온몸에 박혔던 그런 뼈 조각 그리고 납 조각들이 당겨지면서 살점을 뜯어내고 살점이 파이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고통, 형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가서 그보다도 더한 형벌 속에 영원을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 대신에 예수님이 몸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정말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채찍에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들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머리에 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자들이 사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주님께 금 면류관 대신 가스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가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 주었습니다. 갈대는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대신한 것으로서 이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천대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서운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러한 멸시 천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제의 은총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고난,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시지만은 가정 안에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평소 같으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함께 금식이다 또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금식 기도도 하고 하지만 각자 각 가정에서 이러한 주님의 고난 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식사에 대한 금식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포커스하고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묵상, 고난 묵상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전과는 다른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십자가였다,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도 2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 암송 기절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사랑을 주제로 사실 말씀을 나눴어요. 이 사랑을 알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됩니다.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고요. 지난주 제목은 뭐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부딪혀 오면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는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구리 놋뱀을 만들어 쳐다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골고다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덕이나 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성취된 십자가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강도들이 십자가 세워졌잖아요. 3개가 세워졌는데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고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로 우리는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것이고요.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나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한 강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님은 어떤 죄든 어떤 죄인이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꺼이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조그만 선행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 창세기에 3장 15절에서 이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미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천성을 향해 천성의 승리의 입성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이날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고대하면서 믿으면서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십자가다.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고 고난의 십자가지만 이것은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를 아십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런데 거기 군중 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군중들 틈에 이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군중들, 그 당시의 군중들, 그 당시의 로마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자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당시의 군중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골고다 길, 갈보기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못 박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드렸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깊이를 우리 가슴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정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그동안에는 다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었는데 십자가상 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그 주님은 죄인으로서의 주님은 이제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그 심판과 그 무서운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부활주일, 부활절에 다시 한번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머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혼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고난주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슴속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저도 언제까지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뵙고 또 부활절 영상으로지만은 우리 함께 온 가정이 온 영적으로는 다 통해 있으니까요. 네, 함께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절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